우리 계속해서 예수님 이야기 15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이 12살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12살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같이 읽습니다. 42절입니다. 있죠?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에 발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아멘.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 절기, 어떤 절기?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행사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은 성인식입니다. 성인식이 13살 때 있는데요. 이때 성인식 하면서 말씀의 아들, 율법의 아들이 되어져요. 그 전에 여러 가지 경험들을 좀 시킵니다. 그래서 절기도 경험하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도 하게 하고 이런 경험들을 하게 하는데 예수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과 마리아도 예수님 13살 성인식 하기 전에 12살 때 예루살렘에 데리고 올라가셔서 절기하고 예루살렘의 예배와 제사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했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 경험들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어졌고요. 올라가다가 이런 일이 있게 되어졌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가고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아멘. 6월절은 무교절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6월절은 하루예요. 하루 반이 6월절이고 그 다음 날부터가 무교절이 되어지기 때문에 6월절 올라가면 8일을 이제 이렇게 절기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8일 절기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을 한 길을 갈 동안 몰랐다는 것이죠. 예수님 못 찾았다, 이제 몰랐다는 거. 근데 한 길을 간 다음에 찾아보니까 예수님 없어서 이제 깜짝 놀랐다. 이런 이야기가 되어지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아니, 데려온 아들을 하루가 지났는데도 어떻게 잃어버릴 줄 모를 수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보면 예수님 굉장히 착실한 아들이었거든요. 만약 말썽꾸러기나 좀 문제가 있었던 아들이었다면 부모님이 늘 옆에 놓고 챙겼겠지요. 어디 있나? 어떻게 되어졌나? 수시로 찾아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려서부터 너무너무 착실했기 때문에 부모 속을 안 썩인 거예요. 하루를 안 찾아도 어디 있겠지. 착실히 잘 따라오겠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루 동안에 예수님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예루살렘에 보통 한 10만 명 정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절기가 되면 한 100만 명, 20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핵가족 시대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겠죠. 그런데 그 당시는 대가족이고 친족과 종족이 같이 절기를 지키러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같이 내려가게 되어지니까 또래들끼리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누구랑 같이 친척이 같이 내려오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제가 찾아보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잃어버리고 하루길을 지난 다음에 찾았지만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야 되겠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같이 시작. 사흘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기도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그 예수님을 잃어버려서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찾았는데 예루살렘 하룻길을 와서 이제 잃어버렸는데 찾을 때는 3일이 걸린 거예요. 사흘 후에 예수님을 찾게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려올 때 그냥 쭉 내려왔겠지만 찾아 올라갈 때는 그 주변을 사람들 다 뒤져보고 내려올 사람들 다 보면서 어디 있나, 어느 마을에 있나 이렇게 다 살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올라가는 길은 사흘이 걸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흘 후에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났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죠. 있습니다. 네. 48절 같이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에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오리라. 그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나무라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이야 어떻게 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네 아버지가 얼마나 너를 그 시간에 찾아왔는 줄 아느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무랬어요. 그런데 보통의 아들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그러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4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49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님이 도리어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버릇없는 아들이어서 부모에게 대드는 것인가요? 우리 그 전에 봤던 것처럼 그러지 않았지요. 예수님이 착실한 아들이었습니다. 부모에게 만장난 아들이었어요. 버릇없거나 아니면 못돼가지고 있으면 그러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는 51절에서 이렇게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5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의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누가는 함께 나사렛에 내려가셔서 예수님을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예수님은 착실한 아들이었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49절은 뭔가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의미하는 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마리아하고 요셉이 육신의 아버지였던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이분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어졌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어졌는데 아마 아들을 잃어버려 보신 분들은 지금 이 마리아와 요셉의 심정을 이해할 것입니다. 저는 한번 찬이를 한번 잃어버렸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찬이가 2살 때인가 3살 때인가 강원도로 이렇게 휴가를 떠날 기회가 있어 떠나면서 중간에 처가 형님이 대구에 계셔서 좀 뵙고 하룻밤 지내고 이제 강원도로 가게 되어져 있었는데 그 밤에 이제 공원에 가서 고기 먹고 이렇게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가 잊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 큰 공원에서 이 아이를 한참을 이렇게 찾았는데 그 시간 마치도 멈춰진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막 먹고 저 도로로 갔다는 분도 있고 막 그것을 다 찾았는데 그러다가 몇 분 후에 찾게 되어졌어요. 몇 분을 잃어버렸는데도 그 아이를 찾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요셉과 마리아는 3일을 잃어버렸어요. 3일. 그러니 그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이렇게 아들을 3일을 잃어버렸던 분이 또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누구셔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자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흑암의 권세 가운데 3일을 잃어버리시게 된 거죠. 그 아버지. 또 성경에 보면 3일을 아들을 잃어버린 부모님이 있어요. 누가 계세요?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를 바치라. 근데 있는 곳에서 모리아산까지 3일이 걸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번제를 바치겠다라고 결심한 그 순간 이 아들은 죽은 아들이에요. 잃어버린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모리아산 하나님께 다 돌려주시게 되어져 3일 동안 아들이 죽은 거예요. 이렇듯이 예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도 예수를 3일 동안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3일 동안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되어진 아브라함도 그 아들을 3일 동안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그것도 언제 잃어버리느냐? 6월절에. 오늘 6월절에 요셉이 예수님을 이제 성령이 잃어버리게 되어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언제 달리시게 되어져요? 6월절에 달리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6월절에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되어진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요셉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그들에게 이제 갖도록 하셨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한 가지만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지금 아까 제가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게 지금 짬뽕이었어요. 다시 처음부터 지금 그러니까 44절 같이 한번 읽죠. 같이 다 읽죠. 시작. 동행 중에 인들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가는 진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오늘 생각하는 것은 동행 중에 있는 줄 생각했지만 없었다는 거예요. 이걸 한번 생각하죠. 지금 마리아와 요셉은 왜 하루길을 갔느냐? 동행 중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래들하고 친구들하고 친척들 같이 오겠지, 나와 함께 하겠지 라고 생각하고 간 겁니다. 착실한 아들이가 잘 따라오겠지 라고 생각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하루길을 지나서 자세히 찾아보니까 동행하는 중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자세히 찾아보면 예수님이 안 계실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줄로 생각하고 있지만 자세히 찾아보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자는 삶이란 뭐냐? 예수님이 나를 떠난 삶이냐? 그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 내 안에 들어오시면 다시는 떠나지 않고 다시는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나를 살고 하나님대로 내 안에 그냥 계시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예수를 잃어버린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줄로 생각하는데 혹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4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8절 같이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에 이르되 아이 어찌하여 우리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 내가 근심하여를 찾았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나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이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네 아버지 얼마나 너를 찾아왔느냐?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시죠. 4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찾았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뭔가 의도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뭔가 지금 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4절을 보면 이런 뉘앙스예요.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3절인가? 43절 한번 해주시겠어요? 같이 읽죠. 시작.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예수가 의도적입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유기절과 무기절을 마치고 다 돌아갈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무셨어요. 마쳤으면 다 돌아가야 되잖아요. 일행과 함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머무신 것을 보셨어요. 머무신 것들 보면서 뭔가 예수가 의도하신 게 있는 거예요. 뭔가 지금 마리아하고 요셉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마리아와 요셉이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들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육신적으로 예수를 잃어버렸지만 사실 그것은 상징적인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마리아하고 요셉의 영적 상태가 이제 예수를 잃어버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밖으로 외적으로 표현되어지기를 예수를
지금 잃어버린 것들로 표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원래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잉태할 때부터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메시아 구원자를 잉태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하죠. 누가복음 1장 한번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장 같이 또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부로는 만세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가 태중의 아이를 잉태한 다음에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노래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인하여 기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잉태되어진 이 아이는 하나님 내 구주입니다. 여중의 비천한 하나님이 돌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들을 보면서 마리아는 자기가 잉태한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 내 구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에도 이제 목자들이 와서 경배를 하게 되어지고 베들레헴에서 동방의 박사들이 또 와서 경배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천사들에 의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이 다 죽으니까 애국으로 도망가라. 그리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 올라가라. 이런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마리아와 요셉이 우리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고 구주다 하는 것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낳고 마리아가 자기의 젖을 먹이면서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가면서 잃어버린 거예요. 뭘?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아이가 내 아들이 아니라 이 민족을 살릴 구원자이시고 메시아, 온 인류를 향한 이제 메시아라는 것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것을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쳐주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남으셨고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을 향해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처음에 예수를 영접할 때 그 첫사랑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실 때 그 감격이 내 안에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감격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라집니다. 신앙생활, 교회 생활한 이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이 시스템 안에 있으면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동의하는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이 신앙생활 시스템 안에 내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나와 동의하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과 동의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삶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는 동의하는 줄로 알았어요. 근데 자세히 찾아보니까 동의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라는 이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난 당연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와 동의하지, 나와 함께하지 이렇게 생각하며 착각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이렇게 예수를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우리 안에 예수를 잃어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44절 한번 읽어볼게요. 44절. 누가복음 2장 44절. 자, 44절 같이 읽죠. 시작.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는 길을 한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이렇게 우리의 삶
뜻을 알아야 되고, 찾았지만 없으면 어떻게 되냐?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를 찾기 위해서 동분성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일 길을, 하루길이 왔던 그 길을 3일 길을 샅샅이 두시면서 예수님을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어디 계시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4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9절 같이 읽죠.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하나님 말씀하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합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지 못한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예전에 알고 있었어요. 근데 삶을 살아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잃어버린 것입니다. 만약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들은 헤매지 않았을 거예요. 당황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바로 어디로 찾아갔을 거예요? 바로 성전에 찾아갔을 거예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집에 있겠지. 그리고 성전에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어지니까 그들은 어떻게 되냐? 찾아 헤매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열심히 찾아 헤매고 당황하게 되어지고 사흘이 지난 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왜 잃어버리게 되어지느냐? 예수님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모르고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우리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나의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다시 찾기 위해서 만나기 어디로 가야 되냐? 십자가로 가야 되냐? 할렐루야. 십자가에 내가 달려가서 그 십자가의 달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다시 동행하고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이제 이 육신의 아버지였던 마리아 요셉이 성전으로 가지 않고 헤매는 것처럼 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 헤매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마치도 바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분, 나에게 풍요를 주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아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쾌락을 주시는 분, 예수님은 나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분, 나에게 성공을 주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데 어디 찾느냐? 성공에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그래요. 돈에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그래요. 세상에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그래요. 물질의 예수님을 찾으려고 그래요.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마리아 요셉이 3일 동안 헤맸던 것처럼 인생이 늘 헤매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시느냐? 아버지 집에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의 집, 이 아버지의 집이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집이란 말이 없습니다. 소유권을 건나요. 영어로 하면 in my father's house. 하우스가 없어요. 홈이 없어요. 그래서 in my father's 소유권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원어에 가깝게 번역했다는 킹제임스 버전인데요. 이 킹제임스 버전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In my father's business. 아버지의 일을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일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뭐야? 그 아버지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어디 가냐? 십자가로 달려가야 좀 믿습니다. 십자가 달려가야 십자가. 십자가로 가셔야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는데 어디 찾느냐? 물질에서, 성공에서, 쾌락에서, 축복에서 여기서 예수님을 찾으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헤매고 사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는 아버지 일, 아버지 집, 성전에 가야 되는 것처럼 이 생각도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는 바로 십자가로 달려가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달려가셔야 돼요. 십자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나무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잃고 잃어버리고 살아갑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분주하게 되어져요. 먹고 사는 일로 인하여서, 자녀 일로 인하여서, 가정 일로 인하여서 분주하게 되어져요. 분주하면 때때로 예수님과 내가 동행하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과 떨어져 동행하지 않는, 함께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회복하는 시간이 언제냐? 그게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있는 거예요. 주일은 그동안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수하고 찾아보는 거예요. 정말 내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랑 함께 하시니까, 정말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계시는가 하는 것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일주일간 하면서 우리는 직장생활로, 가정생활로 분주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일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수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인가? 정말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삶인가? 살펴보는 거예요. 만약 내가 살펴보다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구나, 난 예수님과 내가 함께한다고 생각했는데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없구나 라고 하면 회복하는 시간, 다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이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 예배라는 것은, 설교라는 것은 정보 전달이 아니라 여러분은 다시 시선을 하나님께, 할렐루야, 여러분의 시선을 십자가로, 할렐루야, 향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한 주간만 살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사람 만나면서, 자녀 때문에 여러 가지로 너무나 분주했단 말이에요. 다시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 그 십자가 다시 나아가서 그 주님 앞과 그 함께 내가 십자가에 달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과 동행하게 되어지고 함께하게 되고, 이 함께하는 걸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배라는 것은 회복인 거예요. 바로 한 주간 동안 우리 세상 살면서 세상에 나의 시선을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수정하면서 다시 내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것, 그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다시 십자가를 입고 살았던 나를 다시 십자가에 내가 죽으면서 다시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주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교인이고,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그럼 당연히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겠지 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다. 자세히 한번 여러분 돌아보세요. 정말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인가? 아니라면 찾으셔야 돼요. 어디가 찾아야 되느냐? 아버지 집, 아버지 일, 십자가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회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다시 그 십자가에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십자가로 올라가서 내가 십자가 못 박힐 때,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다시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게 되어지고 함께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당연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와 동행하겠지 라고 생각했던 그 삶 한번 살펴보면서 정말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했는가? 아니라면 이제 내가 살고 죽는 것,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사는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다시 내가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고, 그래 이 한 주간은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는 줄로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세상 일을 멈추고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확인해보는 거예요. 정말 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인가 다시 확인해보시고, 예수님이 잃어버렸다면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어디 찾을 것이냐? 십자가로 달려가시고, 십자가 하셔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지금까지 세상을 향하고 있었다면, 한 주간 분주하면서 사는 것 때문에 세상을 향하고 있었다면, 여러분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요. 십자가를 바라봐요. 주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시온에 데려와 세상을 향하여서 여기 있었다. 이제는 그 시온의 데를 하나님께 열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회복입니다. 내 상태를 돌아보고 내 상태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수술받고 치료받고 회복되어지고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과 통행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십자가에 내가 죽고 주님에 대해 사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며, 이제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 주를 바라보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심령이 세상을 향한 시온의 대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시온의 대로와 활짝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습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의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게 오시오. 한번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가 시키시기도 머리에 손 얹고 성령님과 함께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머리에 손 얹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는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나는 죽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가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다스려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삶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눈물과 상처, 아픔과 무거운 짐과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의 마음들 어루만져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육체 질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선언고 기도하오니 진정망설을 바라여 주옵소서. 내가 아버지 병원에 입원하여서 아버지 우리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가 주 안에서 치료되어진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나사의 수명하는 이 약하고 들어온 병만을 떠나갈지어다. 사람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시므로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영광 가운데 임하는 저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악한 것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삶 되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살아가시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하시며,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수비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